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 계시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용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말씀 들을 때에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분별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때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샌덤 장로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리모델링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리모델링을 통하여서 하나님 좋은 또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 세워질 때에 많은 영혼들이 또 우리가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 시간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이때를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환 중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샘 장로교회가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목마름을 채우고 새 힘을 얻는 교회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아이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이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끌어 주시며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풍 피해로 하나님 잘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를 찾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장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진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부수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오늘은 스바냐 2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로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으로 책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는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정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다른
여러 사람 이름보다는 그 중에서도 익숙한 이름은 히스기야가 나오는데요. 이 히스기야는 왕이었죠. 그와 함께 스바냐는 왕족 출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활동 시기가 거의 비슷하였고 스바냐는 유다가 므낫세 왕 55년간 너무나 악한 왕으로 그 왕 이후에 아몬 그다음 요시야 왕이 되어서 개혁을 하게 됩니다. 스바냐가 아수르 니느웨가 망한 이후 그의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므낫세 왕은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대표하는 인물이고 요시야 왕은 개혁하는 의로운 왕으로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요시야 왕이 영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개혁하였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므낫세 왕으로부터 타락되어져 있는 그 모양새가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스바냐는 종말의 날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스바냐는 사회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어야 하지만 오히려 백성들이 뜯어먹고 살육하는 맹수로 비유합니다. 방백들은 먹이를 찾아다니며 부르짖는 사자와 같이 백성들을 먹어 치웠습니다.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 재판장들은 밤의 이리처럼 둔갑해서 낮에 해야 할 재판을 뇌물과 비리를 받으면서 밤중에 결론을 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먹고 사는 자들이며 계시의 말씀을 자신의 의견으로 대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성소를 더럽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날로 불리는 종말의 날에는 하나님 백성들과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들이 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본문에 언급된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는 유다를 괴롭혀왔던 나라들로서 모든 열방들이 대표하는 심판의 날에 그들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심판은 파괴와 멸망이 아니라 모든 죄악을 제거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심판 후에는 하나님께서 열방과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고 모든 명예를 회복시키시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는 신실한 자가 될 것을 격려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지나고 나면 그들은 보호를 받을 것이며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것입니다. 스바냐는 유대 백성들에게 여호와 날을 준비시키면서 구원의 희망을 잃지 않을 것을 격려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합니다. 인생에는 적절한 시기와 타이밍이 있지만 미련한 자들은 붙잡아야 할 시기와 타이밍을 놓칩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프다면 적정한 시기에 좋은 약을 처방해야 합니다. 근데 치료를 받지 않고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어떤 좋은 의사라도 치료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시대 때에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중지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백성들의 삶의 깊은 곳까지 왕의 명령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왕이 보는 데에서는 순종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바알을 숭배하고 살았습니다. 선지자는 이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며 바알 신앙을 멈추지 않으면 심판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회개의 시기 때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심판자가 심판을 예언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때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선지자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이르기 전에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였으니 기회가 있지 않느냐.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데 왜 돌이키지 않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오래 참고 기다린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선지자의 안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회개를 기다리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노아 시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예배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해야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즉각 실행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한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의 시간이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기다리는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방주를 짓는 노아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죄악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노아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120년을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완전한 심판을 결정하였습니다. 세상을 홍수로 쓸어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쓸려 내려가면서 후회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하나님은 선지자 3명을 보내셨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그들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도 하나님은 훌륭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 하박국,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멸망하기 전 그때에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고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 돌이켜야 합니다. 아직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의 때를 놓치고 멸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때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반적으로 겸손이라고 하면 타인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겸손이 아니죠. 진짜 겸손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보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 자신이 얼마나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나를 비춰보면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목이 뻣뻣하고 허리가 꼿꼿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고개를 숙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방 나라들도 심판하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압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며 조롱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은 겸허히 무릎을 꿇지 않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교만은 우리를 패망으로 인도하는 선봉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는 것이 겸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큰 능력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한 줌의 재밖에 되지 않는 존재이구나. 우리는 감탄하며 그분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 길이 살 길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했던 시절에 유다 백성들은 이런 겸손함이 없었습니다. 겸손함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권력,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손길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멸망당했지요. 우리는 역사의 교훈은 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허리를 동이고 새로운 희망을 얻는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